우리 찬송가 279장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노자 앞에 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의 공로 의지하여 적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어리저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거저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적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저 안에 기쁨 나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에 저는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단잠시 깨워주시어 귀한 새벽 저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험한 세상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옵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로 여러 가지로 참으로 시끄럽고 또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귀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국가를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국민을 아끼는 그리고 나라의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진 귀한 이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 이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간구하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들을 사랑하시사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들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을 깨어서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옵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옵시니 무엇보다 생명으로 충만하여 참으로 악한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심령들이여 또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귀중히 여기시옵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그 귀한 생명을 참으로 귀중히 여기시옵시고 주여 저들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믿는 복된 심령 되어줄 수만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소중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한 마법인 집사님, 강복자 은사님, 정종영 은사님, 또 백정한 집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뜨거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약한 무의를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더욱더 영광을 올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심령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사명감으로 이 충만한 귀한 종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힘쓰는 복된 종을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야 또 하나님과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놀랍고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종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대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때라니 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이제 그 오늘 본문 이 단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드셨어요. 이 포도원 비유는 지금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진노, 이와 같은 부분이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유를 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가 바로 자기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그런 비유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야말로 이제 고난을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 예수를 그야말로 우리 손으로 해치지 말고 저 로마의 그 권세, 바로 총독에게 넘겨서 그를 그야말로 어떻게 혼내키게 하자, 이런 계략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하는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을 우리가 모를 때에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선생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무엇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을 혼내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비열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이 로마의 치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국가의 국세라든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세나 지방세, 이것은 이제 국가에 대한 세금이죠. 이와 같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종교 중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유대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 율법에 의해서 11절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11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 우리 대한민국 하듯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서 마치 우리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듯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위 이제 애국자로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제 세상적인 나라를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런 압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로마의 세를 바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이 현상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가 세계사 가운데 보면 케사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케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로마라고 하는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사한 계략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데나리온은 이제 동전이죠. 우리 같으면은 지금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또 500원짜리 동전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동전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유인들의 얼굴이 거기가 있죠. 우리나라 동전에 또 10원짜리 동전은 없지만은 100원짜리 동전에 또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까?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500원짜리 동전은 없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지폐에도 누가 있죠? 이항이 있습니까? 태계 이항이. 그 다음 또 5,000원짜리 지폐에도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지폐에도 있어요. 거기까지 동전이라는 지폐에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그 위인들이 얼굴이 있는데 다 성씨가 뭔 줄 아십니까? 다 이씨예요. 이 태계 이양 선생, 또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도 이씨지 않습니까? 이도지 않습니까? 이름이 이도. 그 다음에 또 율곡 이이가 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만 원짜리에는 지폐를 만들 때 그때 굉장히 이제 고민들이 많았어요. 김구 선생을 넣느냐, 누구를 넣느냐 하다가 결국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신사임당이 들어갔어요. 신사임당. 그러니까 거기에 신씨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신씨도 누구 집안이에요? 이씨 집안이에요. 이 율곡 이 어머니니까 이씨 집안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폐는 아직까지는 다 사실은 이씨 가문의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호주 가서 보니까 그 동전에 그 누의 형상이 있는 거니 엘리자베스 여왕의 형상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호주는 영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가 실제로 다스리는 사람은 총리가 다스립니다만은 국가 원수가 영국의 왕이었습니다. 이렇듯이 당시에 그 로마의 그 동전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는 거니? 가이사, 케사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었고 그 글은 또 무슨 글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 동전이나 지폐에 한글이 적혀져 있듯이 달러에는 영어가 적혀져 있듯이 당시에 그 로마 동전에는 로마 글자가 적혀져 있었다. 로마 글자가.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국가의 것이다. 로마라고 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거기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고 누구 어느 나라 글씨냐? 로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나고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물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간혹 인용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겁니다. 우리 성도는 두 국가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국가가 우리에게는 있다. 하나는 육적인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있고, 그 다음 영적인 국가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소위 좀 유대의 애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이사에게는 우리가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로마 당국에 고발을 했겠죠. 이 사람은 지금 반국가적인 세력이다 라고 고발을 했겠죠.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죠. 지혜 있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두 국가를 지금 인정하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두 국가가 처제 가운데 살고 있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두 나라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국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나라에서 한 국민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 안에서 볼 때도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흔히들 그야말로 말을 못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말을 함부로 남을 물론 해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입을 닫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이사를 할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자유가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권리라고 그러죠. 소위 우리가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그 책임을 소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4대 의무라고 그랬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고등학교까지입니까? 옛날에는 그야말로 초등학교는 그야말로 의무 교육이라고 하죠. 이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그야말로 내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면 그건 법에 걸립니다. 우리 시절에는 말로만 의무 교육이었지 실질적으로는 기성예비를 내고 다녔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 태국 같은 데 이렇게 봐도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이라고 해도 돈 한 푼 안 내거든. 원래 의무 교육은 그래야 맞는 거예요. 지금의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가도 의무 교육이죠. 돈 안 내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될 납세의 의무, 남자라면 또 군대에 가야 할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될 근로의 의무, 이와 같은 의무를 감당을 하듯이 이렇게 의무를 감당하면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잘 보호해줘요.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라가 부자가 되어지고 나라가 선진화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복지가 많이 강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저 호주 같은 나라는 돈도 많고 부자 나라다 보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직장에서라든지 사업에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65살이 딱 되어지면은 국가가 집 없는 사람은 집도 주고, 물론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살 집도 주고, 그 다음에 먹고 살 돈도 주고, 이렇게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혜택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의료 혜택이에요. 의료보험에 얼마 떼가면은 그걸로서 얼마나 많은 그 웬만한 것은 다 그야말로 돈을 몇 푼 안 내고도 우리가 의료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듯이 국가가 우리에게 의무를 주신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을 통해서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살게 해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또 그야말로 이제 11조라든지 이런 것을 내므로써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헌신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발전시킬, 확장시킬, 또 전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국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두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도 그 안에 말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 의무도 우리에게 말없이 지금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면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두 국가가 존재하고 있고 두 국가를 섬기는 백성은 어떠한 삶의 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없이 교훈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국가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의무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아주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는 또 백성답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도 잘 감당함으로써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 권리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두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오늘 우리가 두 국가를, 육신적인 나라와 또한 영적인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두 국가를 섬기는 한 국민으로서 정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크게 교훈받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